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용서하고 싶지 않다. 절대로 용서 못한다. 죽어도 용서 못한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감정을 진하게 경험하고 삽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하면 참 축하할 일이고, 크고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이렇게 눌러놓았는데, 용수줄처럼 눌러놨는데 어느 순간 튀어오르는 그런 문제들이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겁니다. 또 충분히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용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너무 억울한데? 분한데? 그런 일을 경험하실 겁니다. 누군가의 정말 생각 없이 내뱉는 그 한마디, 또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잘 대해줬던 사람의 배신, 또 곁에 있는 사람의 반복되는 실수로 계속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받아주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는 참 오래 갑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약합니까? 아니면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한 번도 난 용서할 수 없다. 예. 대단하죠. 7번. 그러니까 좀 의기양양해서 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너 대단하다. 7번까지 하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7번을? 7번까지. 무슨 말이에요? 숫자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용서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수학적 계산이 아닙니다. 끝없는 용서.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은 안 되죠. 내 마음은. 내 마음으로는 그게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돼요. 아니, 지가 나한테 와서 용서라도 구했으면 그나마 내가 좀 마음이라도 풀어질 텐데 이건 지가 잘못했는지도 몰라. 또 지는 뒤끝이 없다고 하고 하는데 나는 뒤끝이 많아. 뒤끝 없는 사람 옆에 두고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뒤끝 있는 우리는 막 상처받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끝없는 용서는 사실 우리의 어떤 본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가 한두 번 그래 꾹 참자 이런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서, 네가 나의 제자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 용서를 끝없는 용서로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이 밤에는 그래서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은 뭐 해야 될까요? 이미 보면 다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끝. 그러면 또 저보고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구나 이러실까 봐 제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좀 풀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마음을 부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마음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상처는 쉽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채기가 나면
특히 우리 여성들과 남성들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여성들이 싸움할 때, 부부싸움할 때 주로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도 그랬다. 그때도. 여러분 절대 남편한테나 남자한테 그때도 이랬다라면 그때 모릅니다. 남자는. 어느 때 말하는데 어느 때. 근데 우리 여성 동지들은 그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을 바람이 살 불기 시작하면 그때 받았던 상처가 확 튀어오르는 거죠. 상처는 이렇게 쉽게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에 남는 흉터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흔적인 거죠. 상처라는 게.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 감정은 되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하고 정리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용수철처럼 꽉 눌러놓은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런 상처 받았어. 내가 아파서 힘들었어. 그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이게 풀어가는, 그래서 공감의 시간을 거치고, 그래서 용서라는 선물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내가 용서하기로 내 입 밖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걸 유지해가는 이 용서의 대가가 정리해 놓은 리치 용서법이라는 거거든요. 5가지 단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는 그냥 꽉 용수철처럼 눌러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때 내가 들었던 그 말투, 그때 내가 뭔가 맡았던 냄새, 그때 어떤 분위기, 공기 뭐 이런 것들이 자극이 딱 되는 순간 폭발하는 거죠.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더만 이번에도 또 그런다. 도대체 그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이 사람은 그 상처를 꽉 눌러놓았으니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용서가 어렵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내가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등시지. 내가 바보지. 내가 뭔가 좀 모자라가지고 내가 그렇게 용서하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는 거죠. 용서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잖아요. 분노. 화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미워하고. 무슨 그 드라마 보면 막 항상 그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김치 싸대기처럼. 예. 그런 것처럼 뭔가 부숴버려야 내 마음이 직성이 풀리는데 그걸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 모자라가지고 힘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권리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정의감의 발로일 수 있어요. 이거 정당한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갚아야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고, 네가 판단자가 되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따라서 용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죄를 범했어요. 죄와 같은 것을 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범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줬어요. 그래서 내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내가 그것을 갚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래서 내가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가지고 완전히 그걸 쑥대밭을 만드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내 권리라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정의로움을 행사하지 말고 네가 받은 은혜를 따라 용서하기를 결정하라고 도전하는 거죠. 왜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 분노해야 속 시원하잖아요. 김치 싸대기 날려야 내 마음이 편한 거잖아요. 머리라도 깔짓 뜯고 막 뒤 흔들어야 우리가 속 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용서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몰라. 이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은 지 좀 세월이 됐기 때문에 막 드러내놓고는 못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 한켠에 언제나
그 사람 보면 피하고 싶은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냐면 이 미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갉아먹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막 분노하고 내가 억울해하고 내가 원통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렇게 나 안에 뭔가 꽉 차가지고 언제라도 그냥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이제 곧 내가 정의로움을 발휘해서 그 분노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쏟아내는 그 순간, 그게 속 시원한 게 아니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거부하는 마음은 상대방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망치는 거예요?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앞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 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고요. 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피하고 싶죠. 저거는 또 오늘 내 앞에 와서 깔장거려. 뭐 이런 것들이 들잖아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사실은 내 손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걸림돌이 목이 턱턱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 우리의 평안, 우리의 영혼을 다 갉아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나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용서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상처가 나한테 얼마나 깊이 패여 있는지, 그 상처가 나로 하여금 얼마나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서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 진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과 은혜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네가 용서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는 지나간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처는 어제 상처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까지 가져가는 건 누구죠?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는 일은 어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상처를 붙잡고 사는 것은 오늘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죠.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만족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이 상처 계속해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과거를 붙들고 살게 되고, 그 과거 안에서 우리는 자기를 죽이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이 상처로부터 생겨난 깊은 쓴뿌리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가면을 쓰고 있지. 겉으로는 행복한 척 보이지만 실상은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선택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러니까 이거 10,000달란트라는 건 일반 사람들이 평생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이 임금이 갚아랍니다. 근데 갚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하여튼 있는 것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엎드려 말합니다. 내게 참아달라고. 다 갚으리이다. 말도 안 되죠. 갚을 수 없는데. 그런데 일단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 갚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조금 전까지 네 몸과 네 아내와 네 자식과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고 했던 주인이 이 종이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에는 그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걸 보면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었던 것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하루 아침에 탕감해 줍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게 오히려 더 정신을 바짝 차리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의 크기만큼의 돌멩이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조그만 돌멩이 몇 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크다는 돌멩이를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 돌멩이가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요. 그랬더니 이 작은 돌멩이를 갖고 온 사람들은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큰 돌을 갖고 온 사람은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으려고 하면 내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 저주와 멸시와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될 만큼 이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순간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다가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 만나는 누군가에게 다 긍휼을 베풀고 환대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종이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치 품삯이 100일치. 앞서 자기는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엄청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지금 100일치 품삯 정도의 그 100데나리온, 자신이 용서받은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사소한 잘못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죠? 앞서 자기에게 물었던 그 주인과 그 대답했던 자신의 대답, 거기까지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주인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이 사람에 대하여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는데 갚겠다잖아요. 참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갚을 건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인으로부터 이유 불문하고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탕감받았는데 자기는 사소한 그 잘못에 대해서 그 부족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돼. 용서가 안 돼. 여러분,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람이 용서해도 하나님이 절대 용서치 않는 죄가 있고 하나님이 용서해도 사람이 용서치 않는 죄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의 의미들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았고 어떤 용납함을 받았는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이 내게 준 상처와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부분들을
그것도 자기 스스로 부각시켜 가는 거예요. 나 억울해. 나 원통해. 내가 왜 이런 말 들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돼야 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도, 그 사람을 뭔가 신뢰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진심으로 나는 믿기 때문에 이유불문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의 선물을 주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삶인 겁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가족이 다 몰살되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 가해자를 용서해 준 코리텐붐 여사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생각, 감정,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송곳이 되어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내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잘못인 거죠. 진짜 신앙이 아니든지 아니면 이미 자기는 그 감정 안에서 회피하고 도망가 버려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놀랍고 크게 깨닫고 받아들이느냐에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감정, 내 의지에 몰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기꺼이 나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나에게 너무나도 아프게 한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기꺼이 용서를 선물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과 다시 친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가 깨어진 사람을 그냥 다시 믿어주고 다 하라, 돈도 빌려주고 뭐 다 해라,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다시 신뢰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용서는 그 사람을 향한 증오의 사슬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하고 내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용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 흘러가야 될 사명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종종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른 말씀들을 모른 척하고 넘길 때가 많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용서는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따르는 거예요. 감정은 안 될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의지하여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행동이 아니라 강한 자의 선택이다. 내가 비굴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내가 기꺼이
밟히기로 결정한 인생이기에 내가 우리 주님이 나를 용납해 하셨듯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믿음을 따라 결단합니다. 당신에게 용서를 선물하기로 결정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를 안고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으로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말 다 하고 사나 그냥 말 닫고 사는 거지. 정리하고 살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정리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회피하는 거죠.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슴도치를 안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안아봐서 모르시죠? 저도 안 안아봤어요. 그러나 그 뾰족한 가시가 있는 고슴도치를 안으면 어떻게 되죠? 아파요. 상처가 나요. 그런데 그 상처를 품고도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사실은 용서인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고슴도치 같았을 때 예수님을 찌르고 때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완전히 그 온몸에 상처를 입혔던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용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고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은 에버렛 워딩턴이라는 분의 용서와 화해라는 책을 아마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 이분이 쓴 다른 용서에 관한 책을 읽어보셔도 좋은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일이며 고통을 다르게 재해석하는 작업이다. 이걸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보디발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나를 기억해줬다고 해놓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요셉의 일생은요 진짜 상처투성인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겪기 어려운 일들을 요셉은 수도 없이 겪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이 용서는 자기의 삶에 대한 다른 재해석인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면 용서? 말도 마라. 당장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뭐 다는 몰라요. 근데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상처, 아픔 왜 없겠어요? 인간적으로도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얼마나 생채기가 많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왜? 거기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거기밖에는 답이 없어요. 저는 밖에 나가서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인들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제가 불편하거나 어려운 건 이야기 안 해요. 돌고 돌아서 무슨 이야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굳이 그거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문제가 심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근데 저는 이야기 안 해요. 자꾸 나이가, 어른들 죄송합니다, 한 살, 두 살 더 먹어가면서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거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말은 설교할 때만 하고 대부분은 가만히 모임 가서도 주로 듣고 꼭 반드시 주장해야 될 게 있으면 이야기할 정도죠.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처받은 나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 만져가시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내 삶의 그 상처가 아물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 있지 않아요? 억울해요. 분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보복하고 내가 갚고 내 그 상처받은 걸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그걸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뭘 하기로? 용서라는 선물을 나와 그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상처받고 우리 안에 그렇게 억울한 것들 그냥 가만두지 않으셔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것들을 풀어가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기억하십시오. 감정이 정리된 다음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사실을요. 그러므로 용서는 분노하거나 또 침묵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상처받았던 그날, 상처 준 그 사람, 상처 준 말들,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마치 나를 묶어 놓고 있는 것 같은 저주 섞인 그 말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마다 내 안에 꼭꼭 숨겨놨던 것들이 올라오는 그 모든 것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들고 가기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시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해가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리치라고 하는 용서법의 5가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리콜하는 거예요. 다시 그때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 중심으로 회상했던 거예요. 거기에 제가 해석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보다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감이에요. 억울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라는 이 선물을 그 사람과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실천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용서하기로 결정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용서하는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